216장 찬송하십니다. 216장.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버렸던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2페이지, 신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주후 한 60년에서 67년 사이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용인하고 승인하는 그런 종교였지만은 기독교는 굉장히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유대교의 율법이나 제사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이 기독교의 예배의식이라든지 성만찬들은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굉장히 낯설은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신앙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참으로 깨어있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 둘째로는 안식, 셋째로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또 집에서 읽으시면서 예수, 안식, 믿음이란 이 세 가지의 키워드의 말씀으로 중심에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온전히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변증하고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나 제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안식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안식인데 구약의 가나안 땅은 곧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삶이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비결도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위인들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예수 안식 믿음의 키워드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계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가 되는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사, 하나님의 계시사, 하나님의 구속사로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사라 하는 것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언약을 시작합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가지고 영생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다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도 언약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구속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법도 다 제사함의 구속의 은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그 계시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직업도 왕, 농부, 시인, 선지자, 뽕나무 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 선지자 삼으셔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래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기적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진리와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계속해서 자세히 읽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용기와 지혜를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10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서 시작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교 이단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춰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하십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